안녕하세요. 우리 요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첫 번째 달 탐사선 다누리를 쏘아 올렸습니다. 달 탐사는 우주 탐사의 디딤돌이라고 그러죠. 인류는 우주에 뭔가 무슨 다른 어떤 나라가 있을 것을 생각하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20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인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때보다도 형태에 관해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은 때는 물론이고 형태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무엇을 대답하셨습니까? 2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은 그들 안에, 즉 그들 내면에 이루어집니다. 로마 제국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외형으로 왔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왕국도 로마 제국처럼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사람 안에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왕국은 그들 한복판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 자체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의 한복판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들 가운데 이미 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왕국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 믿으면 하나님의 왕국은 그들 안에 지금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함께 달렸던 죄수 한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러시아의 문호 돌스토이가 한 청년 사회개혁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세상을 위하여 너무 피땀을 흘리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하여 땀을 흘려라. 세상을 더 낫게 만들려고 하면 너부터 낫게 만들어야 한다. 천국을 네 마음속에 먼저 모시기 전에는 세상을 천국화하지는 못할 것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외형이 아닌 내면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감리교를 시작했던 요한 웨슬레가 세상을 떠날 때 남겼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귀중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다.
믿음의 길에서 여러 좋은 일을 겪지만 실제로 가장 귀한 일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있으면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아무리 버거운 일을 겪을지라도 평화를 누릴 수 있고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주의 작가로 알려진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책을 참 많이 썼는데 이런 책도 썼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 그리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사귐. 이것은 이제 내용을 우리말로 의역한 것이고, 본래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aching for the invisible God.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다가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찾을 수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을 수 있는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에 모시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는 했는데도 현실에서는 갈등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그 왕국은 완전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은 완전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으면서도 순간순간 삶의 현장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완전한 나라를 향해서 점점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둘째,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22절을 보십시오.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예수는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십니다. 그리고 때가 오면 다시 세상에 오십니다. 그날을 보통 재림의 날, 재림은 다시 오시는 날이, 다시 오신다라는 말이죠. 재림의 날이라고 부르는데 본문에서는 인자의 날로 부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날 중 하루를 보려고 하지만 보지 못합니다. 그날은 제자들 세대에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들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찾아도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번쩍하여 하늘 저 끝까지 비치는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칠 때는 온 세상이 다 압니다. 번개는 은밀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인자도 비밀리에 오시지 않습니다. 하늘의 한 끝에서 다른 끝까지 울려 퍼지는 번개처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그러나 인자는 무슨 일을 먼저 겪어야 합니까? 그분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합니다. 예수는 이 모든 것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 계십니다. 이제는 세상에 다시 오실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인자가 오시는 때는 어떤 때와 같습니까? 2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하나님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기에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노아는 그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들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홍수에 휩쓸려 모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다 망했습니다. 수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었습니다. 오늘 준비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또 인자가 오시는 때는 롯의 때와 같습니다. 롯은 소돔 고모라 성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지었습니다. 그들도 일상생활만 하고 심판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롯이 소돔을 떠난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서 모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갑작스럽게 임한 심판으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합니다. 인자도 사람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오십니다. 그리고 구원과 심판의 두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처음 오심, 초림이죠. 초림과 다시 오심, 재림의 중간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인자는 그날에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준비한 사람을 구원하시지만 준비하지 않은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롯처럼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날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31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지붕은 옥상처럼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세간이 집 안에 있어도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밭에 있는 사람도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간, 즉 물질을 지키는 일보다 생명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고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누구를 기억해야 합니까? 32절은 말씀합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피같이 내렸습니다.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 대한 미련으로, 물질에 대한 미련으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롯의 아내를 기억해야 합니다. 왜 기억해야 합니까? 33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목숨을 보존한다라는 말은 롯의 아내처럼 세상에 미련을 두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 사람은 돈으로 자기 목숨을 지키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자기 목숨을 지키지 못하고 잃습니다. 반면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맡기는 사람은 얻습니다. 그렇게 사는 모습을 세상 렌즈로 보면 자기 목숨을 잃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삽니다. 유명한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말했습니다. 인생은 영어로 B와 D 사이에 사는 C다. B와 D, C는 영어죠. B는 birth, 탄생을 말하고 D는 death, 죽음을 말하고 C는 choice, 선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C, choice, 선택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선택에 따라서 내일의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34절을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다라는 말은 가족이거나 부부를 뜻하겠죠. 그들은 식성이나 습관, 사는 모습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둡니다.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함께 맷돌을 간다는 말은 마음이 잘 맞는다라는 뜻입니다. 맷돌을 함께 가려면 마음과 힘과 박자가 잘 맞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함께 맷돌질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두 여인은 소문난 절친일 겁니다. 그런데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둡니다. 두 사람이 한 자리에서 잠을 잡고 함께 일을 했는데도 그 결과가 어떻게 다릅니까? 데려감과 버려둠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같은 침대, 같은 일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오늘 인자의 날을 대비하여 사느냐가 내일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 일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3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어디 오니까 라는 말은 어디에서 데려감과 버려둠이 일어납니까? 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독수리를 청소동물이라고 말하죠. 사체가 있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지 독수리가 나타나서 먹어치우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그것이 어디든지 구원과 심판이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은 인류 전체에 해당합니다. 데려감과 버려둠을 피할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내 안에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롯의 아내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생각하며 물질에 대한 미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내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롯의 아내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생각하며 물질에 대한 미련에서 벗어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그분을 준비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